오늘은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성공을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실패를 겪으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답답하게 살아가십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길 원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것도 승리고, 사업에서도 잘 위기를 극복한 것도 성공입니다. 시험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성공이고, 기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그 과정이 있고 순간순간의 성공과 실패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승리를 경험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감사하고, 야, 재밌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작은 전쟁에서 많이 이겼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큰 전쟁에서 한 번에 지면은 아무리 이겨도 그건 지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정 승자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뒤집기예요. 이전까지는 어땠든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할 때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에 작은 성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승리 말고 가장 중요한 것에 승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공이 뭡니까? 성공이 뭐예요? 진정한 성공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비밀에, 이 일에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고,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지금도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고 주길 원하시고 베푸십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가 다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좋은 분입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때때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걸 과정으로 여기고 결국 나를 웃게 만드실 하나님, 나를 내 청춘으로 기뻐하게 만드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행복을 깨고 이 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을 속이고 망하게 하고 헷갈리게 하고, 지금 예배 시간에 잠들게 만들고 딴 생각나게 만들고 화장실 가고 싶게 만들고 셀폰 빨리 끄세요, 셀폰 소리 나게 만들고, 그런 거 다 마귀의 장난이고 마귀의 속임이에요. 원래 사탄은 천사로서 천사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노래도 잘하고 아름답고 모든 면에 탁월했던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도 스스로 교만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견주어 피하리라 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반역하자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지요. 쫓아내버렸어요, 천국에서. 그리고 그 사단은 그에 따르는 그 귀신들이기도 하고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끊임없이 사람들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와를 속이고 우리를 지금까지 계속 속여서 사단의 속임과 지배를 받으면서 살도록 해요. 그럼 사람들은 종종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그 사단을 확 멸하면 되겠네. 모든 악의 그 근원 사단을 제거하면 되겠네. 왜 이런 어려움을 인간에게 주나? 사단을 제거하면 되지. 또 어떤 분은 선악과는 왜 만들어가지고 왜 괜히 따먹게 하면서 따먹으려고 할 때 내놈! 따먹으면 안 되지. 그랬으면 좋았는데 다 먹도록 허락해놓고 나서 나중에 뒤통수 치고 이렇게 혼내고, 이거 왜 이런 일을 하시나? 이 땅에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불의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악한 사람들을 왜 내버려 두고 이 땅에 악이 흥황할 때까지 왜 내버려 두나? 이런 질문들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알아갈 때 우리는 그 정답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천사와 마귀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인간만이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인격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타락한 사단이라 할지라도 타락한 천사인 사단이라 할지라도 한 번 그에게 인격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를 무시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마귀는 무저갱으로 가고 모든 악은 제거됩니다. 그러나 정한 기간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은 한 번 행하신 것을 거두는 법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용하여서 끊임없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도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악을 원하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스스로 악을 행하기 때문에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제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야, 이런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악한 것이 있다면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싹 돌려가지고 싹 빠져나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를 주셔서 이 자유를 가지고 기쁨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가 우리 안에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동물이나 식물들은 이런 자유의지가 없어요. 한번 심어놓으면 거기 사는 거예요. 본능은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이 인격을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참아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악을 행한다고 즉각 심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저도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요. 악 한번 저지르면 그 자리에 죽으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 그런데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사람들이 멸시하고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저 사람이 좋으니까 허허허 그러니까 그 속도 없는 줄 알고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참으심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듯이, 때가 되면 노아 홍수처럼 심판하듯이, 때가 되면 더 이상 악이 충만하게 차면, 더 이상 악이 용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심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 심판마저 없으면 인간은 스스로 망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작업을 창세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이런 사단의 공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순종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세요. 대화하기를 기뻐하시고 사귀기를 기뻐하시는데 첫사람 아담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 맛인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 안 따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선악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기로 이미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모든 후손들은 자유를 얻은 것 같지만 그 자유는 인간을 망하게 하는 자유예요. 그 이후로 인간은 다툼이 끊이지 않고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이기심의 종노릇하여서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끼리도 서로 갈등하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는지도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자유는 노예 의지예요. 억압된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 하나 극복 못합니다. 자기 이기심 하나 극복 못해요. 결국은 나고, 부부간에도 결국 내 기분이고 내 행복이 더 중요하고, 결국 우리 가족, 결국 나 중심, 내 지역, 우리 교회, 이런 이기심을 극복을 못해요. 죽을 때까지 극복 못합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자유라고 부르지만 그 자유는 죄 짓는 자유예요. 죄 짓는 건 참 잘해요. 하나님 거역하는 건 참 잘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죄를 지는 것은 참 잘하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못해요. 할 능력이 없어요. 악을 행하는 건 자유롭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자유롭지 못한 인간의 한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몰라요. 자기 한계를 못 깨달아요. 수많은 사람이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도도 닦아보기도 하고 철학을 해보기도 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했어요. 오히려 점점 세월이 가고 시대가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밖에 못해요. 죄에 빠진 인간의 특징은 가능하면 하나님 떠나려고 그래요. 하나님 원하는 거 싫어해요.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풍성함을 놓쳐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비참한 운명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어가고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갑니다. 어느 분 말씀대로 미국 땅에 있는 음식 쓰레기만 잘 보관해서, 쓰레기를 보관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적절히 먹고 그 남겨가지고 이것을 아프리카에 주면 아프리카 사람, 기근 걸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태평양에 곡식을 곡식값 올리려고 빠뜨리는 한이 있어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이기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허무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돈과 권력과 쾌락을 얻으면 행복한 줄 알고 오늘도 목숨 걸고 달려가고 있어요. 돈을 쫓아서 가고 쾌락을 쫓아서 가고 좀 더 권력을 쫓아가고, 그 종착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 이 비참한 운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묶고 있는 견고한 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었던 모든 인류를 비참하게 했던 아담의 그 범죄함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을 때, 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이기심의 종로로 있어서 자유로워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순종하고 믿게 되면 내 욕심 벗어날 수 있어요. 이기심 넘어설 수 있어요.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이 나의 굴레, 내 이기심의 굴레, 욕심의 굴레를 넘어서면 부러운 것도 없고요, 아쉬운 것도 없고요, 세상에 그렇게 자유로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공급하시고, 그러니 풍성하니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해도 계속해서 남는데 움켜쥐고 모으고 한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없어져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죄는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권한이 없어요. 죄의 종로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뭐하고 계시나? 그리고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요, 공자도 못했던 것, 석가도 못했던 것, 그 욕심 하나 극복 못했던 것 극복할 수 있어요.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비결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고 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처럼 가지가 가만히 예수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고 풍성한 인생을 살고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죄에서 자유롭고 사망에서 자유롭고 의의 왕로로 타는, 생명의 왕로로 타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이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데, 이걸 못 누리고 사니까 교회를 다녀도 비참하고 그저 초라하고 그저 그냥 풍색스럽게 살고 한숨 쉬며 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담은 졌으나 그리스도는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의 비결을 배울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왜 베드로는 넘어졌는지, 왜 빌라도는 넘어졌는지, 왜 유대인들은 실패했는지, 그러나 그리스도는 왜 승리했는지 요한복음 18장을 통해 나눌 거예요. 승리의 비결의 첫 번째는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손자가 얘기했어요. 손자병법에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러면 백전백패입니다.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세 번째, 적은 아는데 나를 모르거나 나는 아는데 적을 모르면 싸워봐야 알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공부하는 목적을 알아요. 공부하는 목적에 대해서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왜 인생에 이것이 학문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전곡을 뚫어요. 사업자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고객의 마음을 알아요. 덮어놓고 내가 만들어 놓고 먹어. 왜들 안 먹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럼 왜 안 먹는지 연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성령에 구하면서 소비자의 마음을 잘 파악하고 그 유행의 흐름을 또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러면 사업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지금 생각해도 참 무식하다 싶을 만큼 공부한 적이 있어요.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 지식이 없는 열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왜 그 공부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무조건 암기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왜 이 학문들이 나왔는지 그 관심 없어요. 커트라인 넘어야 되니까 무조건 암기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가 전곡을 깨뚫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정보체계론을 공부할 때였어요. 지금은 흔하지만 15년 전에는 컴퓨터가 흔하지 않았어요. 학교에 한 대 뭐 그래밖에 없었어요. 90년도에 88년도 89년도에 그때 제가 그 시험 과목에 정보체계론이라는 것이 신설됐어요. 한 번도 저는 컴퓨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책을 보고 MIS와 경영조직이라는 책도 보고 그런데 이것을 컴퓨터를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단순히 암기하는 거예요. 제 친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학교 전산망에 허락 맡아가지고 가서 직접 보고 아 이런 거구나 확인했는데 저는 그걸 안 했어요. 이게 왜 필요한지 정보가 왜 필요한지 뭐가 뭔지 전혀 모르고 컴퓨터로도 모른 채 단순히 암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키보드 아세요? 키보드 글자를 누르는 거 그게 키보드인데 키보드가 한 번도 본 적도 없이 마우스 해서 포인트를 옮기는 거 마우스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지 하드가 뭔지 모니터가 뭔지 램이 뭔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덮어놓고 다 나와 있으면 용어 정리 깡그리 암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보기만 하면 한 번에 다 들어오는 거를 보지는 않고 덮어놓고 암기하니까 아무리 그 용어들을 다 20, 30개 외웠는데 컴퓨터가 그림이 안 그려져요. 도대체 컴퓨터가 뭘까? 얼마나 답답한지. 이게 무식함의 극치예요. 덮어놓고 그 공부하는 덮어놓고. 그런데 여러분 그건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가 살면서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몰라도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몰라서는 안 되고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저는 그 이후로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지혜가 뭔지를 깨닫게 됐고 진리가 뭔지를 깨닫게 됐고 모든 만물에는 원리가 있고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부터 항상 본질 중심으로 접근하게 됐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근본 진리가 뭔지를 모른 채 단순히 몇 가지 지엽적인 사실을 알고 나서 그거로 학위받고 나서 그것이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랬어도 인생의 근본적인 원리와 인생의 진리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저보다 더 답답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그 인생의 의미를 인생의 종착역 마지막 머리 허여가지고 죽기 직전에 깨닫는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은 없어요. 한 살이라도 덜 드셨을 때 1년이라도 먼저 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생명이 닿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모르면 이건 비극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사도신경을 암송했습니다. 여러분이 의식하면서 암송했던 무의식적으로 암송하였던 우리는 늘 암송하는 구절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생각나세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총독으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이었고 세상적으로 보면 똑똑한 사람이었고 권세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영원히 후회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똑똑한 거 얼마나 가졌는가 아무 상관없어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영원히 후회하는 존재가 돼요. 요한복음 18장에 오면은 근데 그 빌라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잠을 자고 있는데 어느 날 꼭두 새벽에 4시 3시쯤에 문을 여는 거예요. 문 좀 열어주시라고.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 잠도 못 자고 너네는 새벽부터 나와서 왜 그러냐. 3시 4시부터. 우리가 괜히 왔겠습니까? 이 사람이 행악자이기 때문에 왔지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짜증스럽게 너희들 법이 있으니 니네들이 재판하라. 왜 나 새벽부터 그러냐. 귀찮게.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이 사형죄를 지을 만큼 우리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주 악한 사람이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왔다고. 그랬더니 빌라도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사형을 언도하면 그 책임이 자신한테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바깥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할까? 그 예수님 불렀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네가 그 질문하는데 네 스스로 하는 질문이냐?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얘기하는 거냐? 빌라도는 대답합니다. 내가 유대인인 줄 아냐? 나 그런 거 관심 없다. 저들이 너를 사형해달라고 사형 언도를 해달라고 했는데 도대체 네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사형 언도까지 받아야 되느냐? 그러자 예수님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이 땅에 속한 나라였다면 나를 따르는 무리들이 나를 내버려 두겠냐? 폭동을 일으켜서 막지.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럼 네가 왕 아니라는 얘기냐?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어요. 빌라도의 관심은 예수님이 왕인지 헤롯을 대항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모든 걸 정치적으로 생각합니다. 빌라도의 관심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냐고 문제를 해결해서 자기가 권세를 계속 유지하면 돼요. 잘못하면 자기 목이 자르니까 이거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나는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고 진리에 대해서 증거로 왔노라.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자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정치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참 기회를 그 부인의 꿈을 통해서 그 갈릴리 사람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말고 당신이 책임지지 말라고 했는데도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해봐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뭐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놓아주려고 하는데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유월절에 따라서 그 출애굽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에 따라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로마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총독이 환심을 사려고 억울하게 혹시 잡힌 사람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풀어주면서 그렇게 선심을 쓰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 유대인들도 싫어하는 그 바라바라는 강도를 딱 세우고 예수님을 세워서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물론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소리에 눌려가지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빌라도 마음속에는 이 사람이 뭐 잘못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럴까? 그러나 정치적으로 잘못하면 위험하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그래 죽여라 내버려 준 거예요. 이 빌라도의 문제는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무지함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목적도 모르고 이 땅에서 그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 땅 중심으로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은 다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무지함과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심처럼 이 땅 중심으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다 하늘의 소망도 없이 이 땅 중심으로 살아가면 더더욱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난 다 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뭐가 필요한지 다 알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건 내가 해결해 주겠다 말씀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걸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잘못 생각해가지고 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권력과 부를 얻겠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 필요한 것은 내가 책임져 주고 해결해 준다. 그러나 그거보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건 기본으로 하는 거고,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 살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이게 바로 공부를 하는 목적을 모르고 공부했던 제가 본질을 발견하는 것처럼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면 이제 그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진리를 들었고 가르쳤고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범을 보여주시고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방인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개돼지처럼 여겼고 자기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퍼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소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늘 성경을 가지고 삽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십자가를 예수님에게 치게 했을까?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율법의 근본 진리, 중심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저 그들은 축복받기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야, 저 개돼지와는 틀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복받은 인생이다. 막 이게 복 생각만 하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소홀히 한 거예요. 마치 결혼하려고 하는 배우자에게 재산만 관심 있고, 야, 저 사람 재산이 있으면 내가 뭐 하겠지. 그 사람 사랑하는 거 관심 없어요. 돈밖에 안 보여요. 지금도 이런 사람 많아요. 기복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뭐 돈 생기는 줄 알고 뭐 잘 되는 줄 알고 전부 다 잘 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채 이 콩고물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찾아와서 기도하고 막 하다가 문제 해결되면 또 어디 가서 안 보여요. 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릅니다.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물질만 가지고 내 것만, 뭐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 가지고 있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도 놓치고 복도 놓치고 다 놓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커다란 문제는 세속화예요. 세속화.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먼저 하나님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인을 구원하게 하셨듯이 먼저 믿은 여러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인데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 없어요. 그저 나 하나 먹고 사는 것, 나 복 받는 것, 그러니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인생이 어려움 겪고, 그러니 나중에 실족해가지고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나오면 뭔가 될 줄 알았더니 별거 없네. 그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거스르는 유대인처럼 어느 순간 우리가 변해가는 거예요. 다 안다, 다 들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생명을 구원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어느덧 우리는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슬렀던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생명 구원에 관심이 없는 교회, 생명 구원에 관심이 없는 개인, 그런 가정은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버림받습니다. 망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가정, 복음을 전하는 개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지 우리에서 머무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썩어요. 그러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거역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리와 별개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렸고 하나님의 관심을 놓쳐버렸고, 그러다 매너리즘에 빠지고 종교가 형식이 되고 전통이 되고, 그래서 의례적으로 그냥 늘 교회 나왔다 말았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거역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진리를 위해서 깨어있는 것.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잠이 오면은 허벅지를 꼬집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 못 들으면 난 죽어요. 한 주간 패배합니다. 진리 앞에 깨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뭐합니까? 밤이 맞도록 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왜 해야 되는지 압니까? 기도가 뭔 줄 아세요?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이 기도고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뭘 원하는지를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사단 못 이겨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 종노릇밖에 못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그 통로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그러다 어려움이 닥치면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고 방황합니다. 베드로가 우리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큰 소리치며 맹세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 당당했던 베드로가 어디 갔어요? 작은 여종의 질문에 꼬리를 감춘 강아지처럼 나 모릅니다. 나 몰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어디 갔어요? 사람의 질문에 맹세하면서 나는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고의 친척이 동산에서 베드로를 봤는데 내가 너 동산에서 봤다 하자 저주하면서 나는 그 사람 절대 몰라. 저주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 얼마나 인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왜 무너졌습니까? 진리를 알았고 진리를 사랑했고, 그런데 왜 무기력하게 비겁함을 넘어서서 비참하게 됐습니까? 평상시 삶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 삶이. 여러분 가운데 베드로에 속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알긴 다 합니다. 뭐가 옳은지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는 첫 닭이 울 때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심히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쓰라린 장면을 베드로는 일평생 기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 베드로로 변해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관원들이 예수를 전하는 이유 때문에 잡혀갈 때, 관원들에게 잡혀갈 적에 베드로가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하면서 담대한 거예요.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는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이런 베드로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을까? 하루는 아니죠. 며칠 지났죠. 몇 달이. 기도에 있어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음으로 쓰라린 영적 패배를 경험했던 베드로는 이제 늘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늘 정시에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거기서 앉은뱅이를 고치고,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영성은 다른 데 있잖아요.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그게 영성이에요.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게 그게 영성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베드로와 모든 사도는 기도와 말씀을 전무했다고 말씀해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할지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결정적일 때는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힘으로 칼 가지고 해결하고 혈기로 하고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사람들 상처 주고 결국 다 망가뜨려 버려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셀그룹 리더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어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뭡니까?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자주 만나는 거예요.
자주 전화드리고 자주 인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뭡니까? 자주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늘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안 돼요. 적어도 수요일, 금요일은 나와야 여러분들이 신앙이 유지되고 신앙이 성장해요. 도무지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특별히 사역자들과 셀리더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제외하고는 상황을 또는 만들어서라도 나오세요. 수요일하고 금요일날은 나오세요. 그래야 여러분 삽니다. 그래야 사역에 열매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요. 열심히 하는데 결국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못하겠어요 목사님,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영적인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씨름하면서 삼킬 자를 찾는 마귀 세력 앞에 우리는 이길 능력이 없어요. 3년간 제자 훈련 받은 베드로도 넘어지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잠들었을 때 참 편했지요. 좀 미안하지만 좀 편했어요. 그러나 정작 위기의 순간 겟세마네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마귀는 베드로는 뭐합니까? 칼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나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말재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쓸데없는 짓만 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 혈기 부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우리는 우리 능력이나 우리 열심이 아니라 이 어둠의 정사와 어둠의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도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 싸움은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싸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통해서 이긴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승리를 거두신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자신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뭔지 아니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우리가 살고자 하면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누군가가 살아납니다.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충동질합니다. 자존심을 건드리고 혈기를 드러나게 하고 내 능력으로 해보라고 해요. 그러나 실패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실패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1000명보다 10,000명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사역도 사실은 맡을 자격이 없어요. 또 사역자가 되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건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기 쉬는 것을 죄라고 표현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망하고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영적 가장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도 망하고 그 가정도 다 망해요.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진리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그 진리를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는 것. 세 번째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평상시 쌓아놓은 기도의 분량이 위기 때 나타납니다. 영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새벽 기도 어떤 날은 안 나오고 싶어요. 피곤하니까. 그래도 여전히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새벽 기도 나온 것은 신학교 2학년 때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새벽 기도 안 나가면 쫓겨나요. 기숙사.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남들 기도할 때 숨어서 제일 먼저 가지고 기둥 자리 찾아가지고 엎드려 자다가 8시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 많이 했는 줄 알지만 이마 빨개가지고 그렇게 나와요. 그게 새벽 기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풀타임 사역자가 안 나오면 잘리니까 또 새벽 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이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기도가 날마다 잘 돼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가서 엎드려 자는 날도 있고 깨워서 기도하는 날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늘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여기서 기도할 때 항상 충만해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날은 하나님 앞에 오늘 피곤해요. 그리고 주저앉아 있다가 가는 날도 있어요. 어떤 날은 성령의 인도함 따라 기도하는 날도 있고, 중요한 것은 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게 영성이에요. 그렇게 다듬어지고 평상시에 훈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그런 얘기 나오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크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왈,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너는 준비가 안 돼서. 나도 너를 쓰고 싶어. 그런데 쓸 준비가 안 됐고, 네 원하는 대로 하면 너 망해. 시험 들어. 안 돼. 지금 너 사용하는 그 정도가 최선이야, 너한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려면 우리 자신을 늘 기본에 충실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종노릇 합니다. 알든 모르든 종노릇 해요. 이기심과 게으름과 편안함과 다툼과 갈등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좋은 얘기하면 서로 좋잖아요. 그렇죠? 서로 얼굴 환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아멘하고 서로 좋잖아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필요한 건 기도예요.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건 기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인생이 아무리 꼬이고 힘들어도 그러면 작정을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든지 깨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세요. 피곤하도 엎드려 무릎이 저리나 안 있어도 엎드려서 그 자리를 지키세요. 그러면 해결돼요. 근데 그거 안 되니까 계속 그 딜레이 되는 거예요. 딜레이 되고. 평상시에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은 위기 때 강합니다. 평상시에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만이 풍성한 인생을 살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실패하기로 작정하신 분들이에요. 나중에 베드로처럼 눈물을 흘리며 뼈저리게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아끼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평상시에 깨어 있어야 위기 때 안 넘어져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긴 거 아니에요. 잠깐 지나가면 인생 끝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너 뭐에다 왔냐? 함부로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남은 시간을 승자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잊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교훈만 얻고 이제는 새 것이 되었으니 오늘부터 기도하기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 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까지 크게 쓰임받고 싶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모세처럼 쓰임받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승리의 비결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요, 이 일을 위해서 늘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너 피곤하지 않냐? 그럼 내일 안 될 텐데, 야 너 안 돼, 끊임없이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그래서 어느덧 우리는 점점 강팍해져 가고 말씀이 안 들어오고 귀찮고 잔소리처럼 들리고 이렇게 종노릇하면서도 종인 줄도 모르고, 주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필라도처럼 망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지 않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진리도 알면서도 깨어있지 못함으로 그저 무기력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처럼 승리하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뜻이 아니냐, 그 간절한 주님의 그 열정과 패션을 본받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온유하고 겸손한 것, 기도에 있음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우리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 일어나셔서 393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개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 아멘.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아멘.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약 우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갔으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말씀을 듣고 마저 그래 그렇게 살면 좋은데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여러분이 결단하고 작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부담을 주시는 것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일날 나오기 원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기 원합니다. 내가 새벽기도 나올 시간이 안 되면 가게 가서 기도하든지 밤에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건 다 죄예요. 정말 여러분 가슴속에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승리하는 자로 살기 원한다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베드로처럼 우리는 무기력하게 뻔히 알면서 비참하게 울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쉬운 방법으로 기도하지 않고 해결 방법이 있는가 하고 날마다 이렇게 저렇게 궁리했던 우리들의 잔꾀를 용서하시옵소서.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이런 자들에게 잠언에서 경고하고 화가 있다고 말씀하였는데 부지런히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는 마귀의 세력 앞에 그저 대책 없이 당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결단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우기 원합니다. 정말 예배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진리와 말씀의 영으로 저희를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결단하며 다짐한 주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한 것 이룰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들의 인생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친히 기름 부어 주시고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빌라도처럼 진리에 대해서 무지했다면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알고 진리도 알면서도 진리를 거슬렀다면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바꿔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하나님도 알고 진리도 알고 사랑하면서도 깨어있지 못해서 늘 실패와 무기력 속에서 초라한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변화된 베드로처럼 네가 돌이킨 후에 네 원치 않는 길이, 네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겠다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돌이킨 후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생,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 감격스러운 인생, 충만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성령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목숨을 걸고 사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이상 마귀가 속이는 것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속는지도 모르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왕노릇하는 인생, 창대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생명 구원의 이 사역을 위해서 생명 구원으로 주 앞에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일불 아끼고, 외식하는 것 아끼고, 커피 한잔 아끼고, 정말 그렇게 아끼고 또 아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중심을 감찰하사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 예물을 주 앞에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맡기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린 성도들, 매 순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환경을 초월하여서 믿음의 감사를 하고 믿음의 언어를 선포함으로 환경이 정복되고 환경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서 건축 예물로 시설비로 주 앞에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봉헌한 주의 종들, 그리고 말없이 구석구석 청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오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주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